예배소서 4장입니다.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소서 4장 30절로부터 29절로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29절로부터 사실인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음이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께서 새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이 아침에 기도해야 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던 분이 안 나오게 되어지면 매우 궁금해요. 네? 매우 궁금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정말 큰 혜택이고 축복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도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새벽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하늘의 복을 침노하는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은 그 교회의 11조다, 그렇게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지금 보좌에 앉으신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하늘과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요, 우리를 돕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성령이라고 일컬었기도 하고, 그 성령을 뭐라 그러냐, 주의 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주의 영. 예, 이런 그분이 주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야만 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고 자꾸 구하면 그분이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부모 의지에서 손 붙잡고 가면 당연히 부모가 그를 보호하고 가야 할 방향을 꽉 잡아서 가지요. 그러면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 손 탁 놓고 아빠 손 탁 놓고 자기 딸은 막 간다고 가는데 보면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신기한 것은 이름을 불러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아이가 가던 길도 돌이켜서 방향이 달랐네 하고선 엄마에게로 쫙 달려오지요. 저는 사람만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암탉이 병아리들을 데리고 다니는 걸 보신 적이 있죠? 이 어미닭이 말이죠, 병아리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공중에 뜨는 떠서 이렇게 매가 딱 뜨면 어미닭이 그걸 딱 보고 소리 내는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달라요. 위험 신호를 내거든요. 그러면 병아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쏜살같이 달려와서 어머니 품 안에, 어미닭 품 안에 다 기어 들어가요. 그래서 부모가 그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보호하는 걸 봅니다. 어미닭도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병아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내서 위험 신호를 알려요. 꼬꼬꼬꼬 막 그러면 그게 쫙 그 소리를 듣자 막 달려오듯이, 사람도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가니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방향을 틀고 달려온단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막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막 하다 보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로 내 혼자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주여 소리를 막 하게 만들어요. 주여. 여러분들 걸어가시거나 뭐 하실 때면 주여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냥 나오지요. 주님, 뭐가 어려움이 딱 있으면, 뭐 힘든 게 있으면 주님, 그냥 주여라고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소리가 대장 되신 주님에게로 연결되어져.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협력이 필요해요.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축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느냐? 우리의 입으로서 말하는 말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축복은 오는 것이지, 여러분들 가만히 예수 믿고 앉아 있는다고 해가지고 복이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말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말하면서 또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변화를 받아야 할 것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 있으면 딱 버릴 건 버려야 되거든요. 오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29절에 보면, 성경을 보시면 29절 무릇 뭐라고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고 우리가
내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예? 이것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고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은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말이 아니에요. 이 더러운 말은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함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그 더러운 말은 말을 하는 자기 자신도 더러워지고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도 더럽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말을 거절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 이 더러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마귀는 말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하는 것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히는 방법은 바로 나쁜 말을 하게 하고 마귀의 말을 하게 함으로 사람을 오염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기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세워주는 말. 여기 세워준다는 말은 힘을 얻게 해주는 걸 말해요. 거기 29절에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라고 그랬죠. 여기 덕이로 이걸 번역한 것이 참 어려운 번역인 것 같아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를 얻도록,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얻도록, 그래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제 살 동안에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말할 것과 또 말하지 않을 것을 항상 분별하게 하시고 이런 걸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말할 것은 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하지 아니할 것은 말하지 않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 그렇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자꾸 잔소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잔소리하는 것은 절대 유익이 없어요.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말은 정확하게 말하는, 엄마 말씀, 아빠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돼. 그렇게 돼야지. 잔소리가 되게 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잔소리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잔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제 성경에다가 써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썼냐? 가로 안 읽고 딱 써놓은 거. 잔소리하는 설교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말을 하자. 힘을 얻게 해주는 말을 하자. 성령님, 제가 이 사람에게 힘을 얻게 해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우리 김윤기 집사님, 지금 집에서 주무실 때, 네? 집사님, 문 열어놓고 주무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바닥에 맨 바닥에 뭐 이불 이거 오라든지 깔고 침대에서 주무시겠지만 어쨌든 몸의 온도를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냥 이럴 때 여러분들 뭐 보일러를 틀 수는 없어도 전기 담요 같은 것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으면서 건강 관리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대개 나이 드신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한 70대 이상에 대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분들이요, 사실은 작은 것 하나의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기 걸리고 고생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2층 거기 어린이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청소를 하다가 그냥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기어다녔다니까.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새벽에 나와서 예배 인도했잖아요. 멀쩡한 것 같아도 여기에 허리다 그걸 받침 복대 같은 걸 띄고 그러고 나와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내가 용납할 수는 없고, 그래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은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 하여서, 그래서 어쨌든 근데 작은 것 하나에 건강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시고. 감기요? 감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관리해 주셔야 새벽 예배 때마다 뵐 수 있어요. 네? 자,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들을 드리면서 여기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보세요.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네? 집에도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호흡이 하면 들어 마시는 호흡이 있으면 내보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영적인 삶도 받아들이는 것이 있으면 내보내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내보내고 정리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충만받은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높여드리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로부터 우리가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씀을 먼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맞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합니다 하고 이게 배출을 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뭐 하려고 하시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되게 하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어린아이가 야가 빨리 커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크게 해달라고 해서 붙잡고 기도만 하면 하루아침에 쑥쑥 자랍니까?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하루아침에 퍽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또 힘입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더 강화되어지게 하고 또 성장되어지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아까도 자꾸 제가 말,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네? 우리가 기도할 게 기도거리가 많아요. 근데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 성령님을 무엇인가를 아시거든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과 자꾸 대화를 하시려고 대화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뭔가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무언가를 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써놓은 그 내용 안에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버리고 하는 것을 하려고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거기 두 번째 보면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 말씀 있죠? 그분이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였음에도 내가 주인이 되는 생활을 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죠? 자, 거기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는 영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것은 우리 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 그러죠. 진짜 이건 여러분 사모함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보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나를 지금 돕는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게 되어지면 그분과 대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응?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성령님은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우리가 무례하게 행하게 되어지면, 또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마음 아파하셔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형통하게 되고 잘 될 터인데, 내 생각을 따라 가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그거 가면 안 된다니까 하는데 말리는데도 우리가 그냥 그것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면 그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격체란 말은 우리가 철저하게 그분에게 자원해서 순종할 때만이 그분이 일을 하셔요. 그분은 강제적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기도거리가 생겼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게 자꾸 다가와요. 그때는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도 딱 제쳐놓고 그거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냐? 조금 있다가 기도하지, 시간 되면 기도하지.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하게 되면 잘 되어지는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하지 하면 그때 가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실 때는 여러분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주도하셔야 돼요. 말합시다. 주도하셔야 한다. 이거 그분이 나를 주도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고 생각을 주실 때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세 번째, 거기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가로 안에 있는 것 억누르지 말라. 이 억누른다고 하는 번역을 다른 분이 하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써놓은 것입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통제하시면 안 돼요. 내가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분을 따라서 뭔가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래서 이런 것,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 제가 이 말을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물으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요. 지금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을 주의 영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이키면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우리의 생각대로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라, 오늘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점점점 더 선명해져야지만 좋습니다. 예? 선명해져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안 돼요.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자꾸 도움을 요청하시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도움을 받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